성도 여러분, 평안한 안식일과 또 구정 연휴를 맞이하고 계시죠? 우리 아름다운 대학교회를 찾아오신 모든 믿음의 가족들, 그리고 오늘 첫 발걸음 해주신 분들이 제법 계시는데 여러분의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준비해 주신 모든 찬양대원들, 봉사해 주시는 음악하시는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안식일이 되면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봉사를 하십니다. 그 중에 제일 바쁜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조금 전에 어린이 설교를 한 최효명 전도사님이에요. 이분이 지금 글쎄요 1인 몇 역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이 설교를 마치고 또 방송실 들어가서 자막을 만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세 분의 학생 전도사님이 계시거든요. 최효명, 최주명, 엄성현, 이 세 신학생들이 교회 봉사를 통해서 목회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정인데 우리 세 친구들이 세 분이 집에 가지 못하고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나면 따뜻하게 감사 인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세 분의 영혼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침례식이었습니다.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는데 방금은 조혜연, 지금은 정다희 학생이고요. 그리고 우리 박재만 목사님의 예비 자부 신승원 양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노라. 예, 다 못 담궈서 두 번 담궜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노라.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이렇게 침례식이 있는 것처럼 벌써 두 번의 침례식이 있었고 오늘 오후에도 두 분의 영혼이 침례를 받고 우리 대학교의 믿음의 가족이 되겠습니다. 한 분은 우리 이락은 성도님이신데 우리 대학에서 겸임 교수로 한 10여 년간 디자인을 가르쳐 오셨습니다. 은퇴하신 우리 전종범 교수님의 인도로 우리 대학으로 오시게 되었고 그 이후로 우리 대학 교회를 작년 3월부터 참여하시고 우리 신인철 목사님과 성경 공부하시면서 침례 결심을 하시고 오늘 마침내 거듭나게 되셨습니다. 또 한 분은 김한성 청년입니다. 우리 교회 백재성 이임정 집사님의 조카의 여자친구의 남동생입니다. 좀 복잡합니다. 네. 우리 얼마 전 고인이 되신 고 백수길 장로님의 장례식을 참여하면서 감동을 받고 지난해 연말부터 우리 교회를 꾸준히 참석하시다가 또 우리 신 목사님께 성경 공부를 하고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두 분이 와 계시는데요. 먼저 지난주에 침례 받고 지금 예배 참석하시는 두 자매가 계십니다. 우리 신성원 우리 자매와 그다음에 조혜연 자매가 왔고 우리 정다희 양이 왔습니까? 먼저 두 분이 세 분 좀 일어나시겠습니까? 지난주 침례 받으셨던 네, 인사를 못 드렸기 때문에 환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침례 받으시는 우리 이락은 성도님 그리고 김한성 청년 와 계십니다. 어디 계실까요? 네,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네.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 들어와서 계속해서 새로운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저와 함께
침례 결심을 한 분이 네 사람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마 2월 말이나 3월 초 적절한 시간에 침례식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학교회가 믿음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우리의 영혼이 다른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 닮아가고 예수님과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합쳐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빈자리가 채워지고 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어서 주님께 돌아오는 젊은 청년들과 영혼들이 많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삶에 기도가 사라지면 더 이상 생명력은 사라집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모든 일에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바르게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일치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대학교 성도님들의 삶에 기도가 풍성해지고, 그래서 영적으로 더욱 풍성해지는 그런 생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최대의 소원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경험을 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찾을 말씀의 본문은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을 오늘은 각자 좀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읽을 말씀이 제법 긴 말씀이기 때문에 전후 맥락을 읽자면 너무 길고 시간이 많이 걸려 제가 좀 읽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지신 성경을 직접 펴셔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막은 띄워드리겠습니다. 제가 9절부터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 보시면 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전이 훨씬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 다음 말씀을 주목하겠습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잘 아시죠? 바로 오늘 본문 전장인 열왕기상 18장은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의 바알의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싸웠던 그 승리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대 450으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엘리야가 섰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엘리야가 준비한 번제물을 태웠고 이후 거짓 선자들을 다 전멸시켰습니다. 성경에서 엘리야처럼 그의 사역에서 강력한 인상을 남긴 사람이 없습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불마차를 타고 불말이 끄는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것으로 그의 삶이 마쳤습니다. 엘리야는 신학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는 시대의 마지막 때에 등장할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에는 엘리야의 사명이 침례 요한의 등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마지막 사건들 속에서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진 재림 교회를 가리켜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엘리야를 잘 모르고는 재림 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그의 생애와 사역이 가진 중요성은 매우 탁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가장 엘리야답지 않은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완전히 공포에 질렸습니다. 갈멜산의 승리 이후에 이세벨이 엘리야의 목숨을 취하기 위해 사람을 보낼 것이라는 소식을 듣자 주랭랑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하루 종일 숨도 쉬지 않고 달려 도착한 곳이 우리가 알고 있는 로뎀나무 아래였습니다. 거기에서 지쳐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 지극정성으로 그를 먹이고 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기운을 차려서 40일 동안 거의 자지도 않고 달려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보니 그곳은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습니다.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게 되시면 하나님과 엘리야의 대화가 2번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영어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영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What are you doing, 엘리야? Why are you here? 여기 왜 있느냐? 이 질문은 매우 존재론적인 질문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 이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이유,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며 살아가는 이유, 결혼하고 가정을 이끌고 살아가는 이유,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이유, 우리의 삶의 모든 존재적 이유를 다 뭉뚱그려서 묻고 있는 그 질문입니다. 네가 여기 왜 있느냐? 김상용이 쓴 나무로 창을 내겠소라는 시를 잘 아실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시입니다. 이 시를 보면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이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남다른 것이 아니에요. 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조금 의역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남쪽으로 창문을 내겠소. 밭가리가 한참입니다. 괭이로 파고 호미론 풀을 매지요. 구름이 나를 유혹하고 가자고 한다고 해서 내가 갈 리가 있소. 새가 부르는 노래는 그냥 공짜로 들으랴오. 강냉이가 이끌랑 함께와 자셔도 좋소. 그리고 3년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왜 사냐고 누가 묻거든 뭐라고요? 웃지요. 달관한 모습입니다. 빙글에 웃음으로 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시를 엘리야에게 읽어준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한가한 소리인 것입니다.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평온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걱정이 없고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위협이 없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예기치 못한 전쟁도 일어나고 도망가야 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40일을 달릴 정도로 도망쳐 나온 것입니다. 여러 한국 전쟁을 겪으신 분들이 이북에서 월남하실 때 어떤 심정이었는지 저는 제 선친으로부터 들었고 또 여러 주변에 피난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민군 징집되었다가 기적적으로 풀려난 저희 아버지는 그 길로 달려 남쪽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공포에 질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이런 공포 속에 도망자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엘리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고 계셨다는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엘리야는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그가 달려 어디론가 광야를 향해서 달려 내다림쳤는데 도착해 보니 그곳은 하나님의 산이었습니다. 호렙산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어쩌면 갈짓자로 우리의 길을 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마침내 도착한 장소에서 확인하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착해 보니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습니다. 40일의 여정은 328km에 이를 정도로 멀고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마른 땅에서의 외로운 도망자의 신세가 된 엘리야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음을 읽게 될 때 우리 마음에 큰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에서 겪는 어떤 굴곡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막막함이 우리를 압도할 때가 있습니다. 내 친구들도 내가 겪고 있는 이 왠지 모를 사춘기 시대의 분노 같은 것을 이해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인데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심리적으로 불안하든 경제적으로 불안하든 관계적으로 어렵든 그 모든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이 말씀 가운데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믿게 되길 바랍니다. 드디어 엘리야는 호렙산에 도착했고 한 굴로 몸을 숨겼습니다. 하나님은 40일 동안 동행하셨지만 말씀을 아끼셨습니다. 그리고 사색에 질려있는 엘리야에게 호렙산에서 조용히 하나의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Why are you here? 엘리야는 우선 이 질문 앞에서 적절한 대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여기까지 왔어야만 했는지, 이제부터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남겨둔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자기 자신을 살피고 돌아볼 질문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던지는 이 질문 앞에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 그리고 질문을 조용히 하나님께 여쭈어 다시 대답을 찾는 그 시간, 우리는 이 지점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기도가 왜 중요한지, 기도가 왜 필요한지,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 안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요소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절에 가면 소원 성취,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결혼 기원, 입사 기원, 입학 기원, 건강 기원 이렇게 써놓고 자신의 성취를 위하여 손을 모으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마치 우리의 아젠다를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우리의 목표를 성취하는 인간의 의지적인 행동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의 시간은 많고 심지어는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가지만 오히려 이런 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모습과 방법이 아닌 신앙의 태도, 삶의 태도를 보이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폭력적으로 일을 하거나 기도의 형식은 갖추고 아무 생각 없이 일방적인 일을 서스럼 없이 행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시간도 너무나 짧습니다. 우리의 아젠다를, 우리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기도라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은 그 소원을 아뢰고 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는 대신 기도해 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빠지기 때문에 1시간 기도, 1일 기도, 30일 기도, 1년 365일 기도, 그 기도를 대신 해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쩌면 잘못 오해하면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중보 기도마저도 기도의 중요성이 보편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특별히 기도의 능력 있는 몇 사람들에게 맡김으로써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연결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하나로 조율되어서 음이 맞아가는 시간입니다. 엘리야는 조용히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처음에는 매우 현실적이고 현상적인 대답을 하였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아마 제가 좀 감정이입을 시켜본다면 아마 이런 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렸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제들 죽였으며며 이제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성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대답은 엘리야가 완전히 공포에 질려 압도당한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벌어진 현상은 정확한 진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놓친 것은 그가 대화하고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잠시 조금 잊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재교육해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11절과 12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산에 서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산 앞에 엘리야 앞을 지나가시는데 일단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죠.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집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기록 이후에도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엘리야가 굉음과 광풍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바람이 일었습니다. 지진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다시 지진 후에 불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죠? 하지만 성경은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있었던 여러 스펙타클한 사건들 속에서 만났다고 생각하고 고백합니다. 개인이 겪는 질병이 완치함을 얻고 누군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 기적적으로 나타나서 문제가 해결되고 또 뭔가 대단한 일들을 이루고 성취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도왔다 고백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이 말씀입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 NIV에서는 이것을 gentle whisper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soft whisper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드러운 속삭임입니다. 이 소리는 귀담아 들어야 들리는 소리입니다. 집중해야 들리는 소리입니다. 엘리야는 이 순간에 그 세미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이 부드러운 음성에서 확인했습니다.
엘리야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그가 이루어내야 할 어떤 위대한 과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소리를 듣는 주의 양들이 됩시다. 주님의 소리를 들으십니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무슨 기도요? 듣는 기도. 믿음의 높은 수준은 무엇을 이룬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고 소통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과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며 한순간도 떠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소 제도를 준 것은 하나님이 아예 집을 짓고 우리와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생활하고 싶으신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면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을 모시고 24시간 주님과 대화하며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하나님과 소통하라. 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쉬지 말고 내 선택의 기로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살아가라. 주님과 나누는 조용한 대화의 시간, 세미한 기도의 시간, 그것은 산책하면서도 가능한 것이고 밥을 하면서도 주부들이 식당에서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오야봉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20살에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과에 들어올 때 제 선친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야봉에 가서 무릎을 꿇어라. 거기 아버지가 신학 공부할 때 무릎을 꿇었던 자리가 있다. 그 자리를 찾아보거라. 이 오야봉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덧입혀져 있는 인간의 욕망과 생각들의 꺼풀들이 하나씩 다 벗겨집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을 지나는 동안에도 오야봉의 십자가는 벌거벗은 채 서 있었습니다. 벌거벗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새들이 쉬기에나 적당한 가로보 뒤로 태양이 떠오르고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십자가를 보고 있으면 주님의 음성이 조용히 떠오르는 것입니다. 너의 욕심과 너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조용히 그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듣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캠퍼스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도의 동산을 가지고 있고 기도하기 좋은 호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곳은 여러분 건강해지라고 산책하는 산책 코스가 아니라 기도의 코스인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면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왕기상 19장의 본문은 하나님과 엘리야의 두 번의 대화가 반복됩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장면에서의 대답이 동일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했던 질문을 13절에서 다시 합니다. 세미한 음성 이후에 다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의 대답은 동일한 대답이었지만 완전히 다른 뉘앙스였습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현현과 임재를 인식하고 경험한 엘리야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상기하고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감정이입을 해본다면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그런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엘리야의 심정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대답은 용기 백배한 대답이었습니다. 그것이 분명한 것은 그 다음 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지시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그 이후로 나오는 지시들은 기름을 부어 왕들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는 일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을 내가 준비해 두었다. 실망한 엘리야, 겁에 질린 엘리야, 삶의 짐에 완전히 압도당한 엘리야가 다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부드러운 속삭임을 들을 귀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실패하지 않도록 권면합니다. 반복해서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는 감당하지 못할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결정합니다. 만약 우리의 죄된 욕망과 욕심의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는 그 정도의 인생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 뒤에 계신 분이 누군지를 의식하게 되고 우리는 삶의 차원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그것이 1시간, 2시간 기도에 달린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뒤에 존재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될 때 오는 축복이 능력인 것인 것이죠. 제가 읽은 이야기 가운데 매우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생각해 볼 만한 매우 뜻깊은 이야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한 번은 독일군 병사들이 유태인들을 잡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집에서 유태인들이 은닉할 만한 지하의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어서 총부리를 겨눈 채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 유태인 병사가 맞은편 벽에 그림 하나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국기인 다윗의 별이었습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이 여기 거주했던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별 그림 아래에 못으로 긁어서 쓴 글귀가 있었습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우리는 믿는다. 비록 보지 못할 때라도. 우리는 사랑을 믿는다. 비록 느끼지 못할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비록 침묵하실 때라도. 함께 조용히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띄워주세요. 우리는 빛을 믿는다. 비록 보지 못할 때라도. 우리는 사랑을 믿는다. 비록 느끼지 못할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비록 침묵하실 때라도. 기도의 시간은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놀라운 시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중에 가장 아름다운 기도인 주님의 기도를 보면
우리 생애에 채워져야 할 단호한 결심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일용할 양식으로 자족한 삶을 살며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고 세상의 유혹과 제약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결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어떻게 가능하고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것은 이 기도의 마지막에 대개 생략하고 있는 단어 대개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대개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의 사람들은 거의 이런 말로 쓰겠지만 원래 헬라 원어는 호티라는 단어, 왜냐하면 뭐뭐 때문입니다라는 뜻입니다. 호티. 그대로 마지막 주님의 기도를 번역하면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이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신지에 대한 확신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녹초가 될 때 먹이신 하나님, 40일 동안 말없이 동행해 주신 하나님, 그가 어떤 분이신지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가 세미한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위대한 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엘리야는 회복되어 그의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이것이 듣는 기도의 힘입니다. 이 기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걸었던 그 액자 중에 이런 글이 있는데 제가 이 글이 어렴풋해서 제가 구글링을 해보니까 나타났습니다. 이런 글인데 여러분 댁에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 사진이 한편에 있고 저희 집에는 자개로 만든 글로 이렇게 이게 액자가 만들어졌었는데 이런 글입니다. 고요하면 찬송하라.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외로우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 다음요, 괴로우면 주를 보라. 투병 중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알려진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시고 용기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설 명절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친밀한 기도의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을 할 텐데요, 여러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복음성가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는 찬양인데 제가 조용히 선창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이 찬양의 가사에 합해지면 자연스럽게 찬양을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호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 참여하시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네, 피아노로 갑시다. 네, 피아노로 갑시다. 네. 예, 여러분 시간 지나면 우리 시스템이 다 좋아질 겁니다. 오늘 달라진 음향이었는데 함께 부를 텐데요,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 안식 주리라.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대화하며 살고자 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가까이서 말씀하시는 그 부드러운 음성,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당신의 양으로 살게 하소서.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마리아처럼 주님의 무릎에 앉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여 드린 우리의 예물이 우리 손을 떠나서 사용될 때에 우리의 진실한 사랑이, 우리의 진실한 정성이, 우리의 마음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우리 대학교회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듣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그래서 주님을 믿고 힘있게 살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명절을 잘 보내고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